그런 수준 낮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서 편한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간절히 예배드리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져 있죠. 특히 북한 같은 지역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런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 목사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내 인생은 바닥이야. 나 진짜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닥을 더 파십시오. 바닥을 더 파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곳이 바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더 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뭘 의미하느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환경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고 감사한 환경입니다.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는 공사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죠. 그렇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보시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강한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한 생각을 붙잡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 꼭 지나치는 곳이 옥계입니다. 옥계. 옥계 알고 계시죠? 옥계. 금진 옥계. 근데 옥계 쪽에 엄청나게 좋은 실버타운이 하나가 있어요. 실버타운. 그렇죠? 돈 있는 노인분들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호텔식으로, 리조트식으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서 이제 그 여생을 휴양을 보내면서 이제 지내는 곳입니다. 동해 약천 온천 실버타운이라고, 자, 증산도라는 그 이제 종교단체에서 지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 이단 종교단체에서 지은 데 아니냐. 거기 가지 말자. 거기 가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단 종교단체에서 이제 어떤 식품 회사를 차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화제약 아시죠? 일화식품. 일화그룹에서 이제 축구단도 갖고 있죠. 일화 천마 축구단. 또 일화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식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맥콜이라는 음료인데요. 맥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단 종교단체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불배 운동하자. 먹지 말자. 이거 먹으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만약 피곤하다면 약천 온천에서 또 몸을 휴양을 시킬 수도 있겠죠. 조만간 한번 가서 여기 그 지장수라고 하는 물인데요. 약수인데요. 엄청 좋아요. 이 물로 한번 그 목욕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만약에 전도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이 온천에서 온천을 해가지고 몸이 더 회복돼가지고 강건하게 됐다. 그러면 이 전도자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렇죠? 회복된 몸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자가 이 일화 맥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맥콜이나 그런 걸 먹어서 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좋게 됐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교단체들이 전도자를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전도자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하죠. 제사 때 드린 음식,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 약한 자들은 이 제사 음식 하나 때문에 벌벌 떨죠.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다. 근데 바울은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생각을 붙잡죠. 약한 자들이 절대 붙잡지 못하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나에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배고프면 먹는 거다. 먹어서 더 힘이 되면 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약한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매운동하자, 가지 말자. 그렇게 하기, 그런 생각에 갇혀서 산다면 정말 제약이 너무 많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자신의 약한 생각, 그렇죠. 약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스스로 계속 올라매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엄청난 자유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매이게 하는 약한 생각, 약한 믿음을 뛰어넘어야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날 때부터. 자, 그 당시에 보편화된 생각입니다. 날 때부터 이미 우리가 다른 조건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두 눈 다 뜨고 태어나는데 이미 태어날 때 눈을 감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지? 정말 불쌍하다. 분명 이거는 죄 때문에 그래. 제자들이 한 말이지만 제자들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편화된 생각입니다. 보편화된 생각을 뭐라고 부르죠? 상식이라고 부르죠.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연약한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을 죄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이미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수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이 수준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죄냐 무죄냐? 그것 따지다가 시간 다 가고 할 일 못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건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유죄, 무죄 가리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수준을 좀 뛰어넘어야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것도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잘못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벌 주신 겁니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제발 수준 낮은 그런 약한 믿음 속에서 나온 약한 생각을 붙잡지 말고 좀 다른 생각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9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르셨을까요? 분명히 이 제자들 그리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맹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육신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도 맹인이나 다를 거 없다는 거죠. 맞죠? 계속 이 생각이 너 죄냐 내 죄냐 그 수준에 갇혀 있으면은 더 높은 수준 높은 더 넓은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그 영역을 좁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땅이 70만 평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걸그룹의 어떤 여자 배우인데 그 사람 집이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있나요? 근데 땅이 70만 평이에요. 70만 평이고 한 가운데 저택이 있는데 엄청 큰 저택이에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 헬기 타고 이제 밖에 나가서 헬기 타고 들어와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방에만 갇혀가지고 한평생 지낸다면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믿음을 정말 무한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자꾸만 너 죄냐 내 죄냐 이 수준에 갇혀서 살게 된다면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응? 너희는 이 맹인 보고 누구 죄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맹인은 이 수준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너희가 맹인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수준에 갇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시죠.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 수준에 갇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통해서 사람이 계속 틈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 사람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생각을 자꾸만 붙잡게 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닥에 끈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여름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런 그 음식점이나 슈퍼들이 많았죠. 천장 지붕에다가 지금 끈끈이 같은 테이프를 쫙 붙여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여름에 모 잡기 위해서 이거 붙이죠. 예, 팔이 잡기 위해서. 그런 끈끈이 같은 거. 근데 바닥에 끈끈이 같은 게 쫙 깔려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 위를 내가 걷는다고 쳤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은 그 끈끈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죠. 그냥 별 영향 받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면 그 끈끈이가 나를 잡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렇죠? 어떤 걱정거리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거기에 영향 받지 않고 잘 자네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문제 환경을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문제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네가 바뀌면 된다. 네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너가 약해가지고 너 주변에 있는 문제 환경을 바꿨다고 치자. 그러면은 넌 강해지지 못한다. 결론은 그겁니다. 넌 강해질 수 없다. 언제까지 내가 너 뒤치다거리 해주면서 너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그런 건 다 처리해주면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세우실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 엄마가, 제 와이프죠. 주 엄마가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별 대수롭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깊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막 끙끙 앓고 하는 모습들을 예전에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강한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침 주일학교 예배 때 제가 잠깐 옆에서 들었는데 주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잘 못했지만 요즘은 날마다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저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밤 끝날 때 하나님, 오늘 제 하루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안 하시면 깨달음을 주죠. 아, 그래, 오늘 잘했다.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죠? 강한 자가 되어가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나의 생각 속에 누가 개입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렇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사람의 생각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각은 강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약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의 생각 속에 강한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인가요?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밤나무, 황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렇죠? 모든 나무들이 다 잘려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렘넌트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죠?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곧 그루터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 이 말세 시대가 됐는데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시대를 살릴, 자, 살아남은 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남고 있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자, 이 렘넌트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악시된 행동입니다. 진짜 사람 무시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시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죠.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죠. 정말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요즘도 침 뱉으면 기분 좋나요? 나쁘나요? 엄청 기분 나쁘죠? 제가 학부생 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구강 안에 침이 있는데 침 안에 세균이 몇 종류나 있을까요? 궁금하죠? 거의 300종류가 넘게 있습니다. 더 사전 많이 있겠죠? 우리 구강 안에, 침 안에 세균이 300종류가 넘게 있어요. 근데 세균 중에서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죠. 그런데 그 세균들이 잔뜩 붙어있는 침을 땅에 뱉죠. 자, 그 다음에 땅은 어떤 곳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곳이죠. 지저분한 침과 지저분한 땅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누구의 눈에 붙입니까? 그 맹인의 눈에 붙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너희가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나는 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했느냐? 뜨게 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행동이 너희들은 볼 때는 죄냐 아니냐 이거죠. 너희는 죄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죄로 간주하는 그런 행동을 나는 그 죄된 행동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이런 유죄, 무죄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발견한다면 죄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소모성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인생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된 게 실로암이라는 연못 자체가 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내가 누군가를 보내요. 보낼 때 그냥 보내나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뭔가 전달할 게 있으니까 그걸 주고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실로암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내가 가는 장소는 다 나에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실로암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즉,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죠. 언제나 너 생각 속에 그 수준에 갇혀 있으면 지금 너 눈앞에 바로 와 있는 실로암의 응답도 너는 다 묻혀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죄악시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내가 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내서 눈을 뜨게 만들었다. 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너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굳이 왜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우리를 바꾸기 위함이시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의 약한 생각, 약한 믿음은 참 무섭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의 예체질이 계속 틈타고 있죠. 아,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가 싶더니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을까 싶더니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옛 생각 붙잡고 있고 옛 생각 붙잡고 있고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바꿔주십니다. 자, 결론.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생각을 붙잡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생각을 붙잡습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약한 거고 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죠. 장애인은 절대 못 탓하지 않습니까?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진짜.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꼴입니다. 내 자신이 약한 건 보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이 바뀌길 바라고 그렇죠. 뭐가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남으려면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지 말씀이 내 생각에 맞춰준다? 절대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내가 주인 하나님이 좀 그런 꼴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고 그렇게 인도받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부름받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전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강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받았던 모욕과 멸시는 얼마나 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지만 가장 많은 핍박과 가장 많은 오해와 가장 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오직 일심전심 지속의 길을 간 바울.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목회자다. 내가 목회자 된 것을 주 안에서 인친 게 너희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냐고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진짜 사도 바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특히 누가? 정통으로 자부하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그래,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께 예를 들면 기름 부음 받지 못했어.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어. 예수님이 인정한 제자는 12제자인데 한 명 탈락에 또 11제자 이 사람들이야. 너 사도로 정식으로 임명받지 못했어. 계속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죠. 누가 너한테 사도직을 줬냐? 우리 인정 못하겠다. 그런 비난, 비판을 받으면서 생명을 바쳐서 전도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한다. 그럼 난 그거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아. 난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야. 난 그렇게 약한 생각에 잡힌 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쓰러지거나 내일 못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붙잡게 하셨습니까? 이 생각을 붙잡게 하셨죠. 너희에게는 사도다. 너희에게는. 왜냐?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영접했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도로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난 그걸로. 요즘도 우리한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또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구실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아예 작정하신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겁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약한 분들이죠. 그렇죠? 남들보다 교육도 못 받고 환경 여건도 좋지 않은 다 약하고 미련한 분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을 모으게 하셨냐? 전 분명히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 밖에 나가보면은 정식으로 교회 인가받고, 그렇죠? 정식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고, 그렇죠? 목회자님들도 있고, 시설도 돼 있고, 등록이 돼 있고, 뭐 사업자 등록증도 다 떼줄 수 있고, 연말정산하면은 헌금한 거 이제 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조건 갖춘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시설이 있어, 이런 시스템이 있어, 우리는 이런 분 모시고 있어. 그런 걸로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저는 강한 자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생각을 붙잡을 것이고, 분명히 전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비록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증명합니다.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는 게 열매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원하시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를 분명히 주십니다. 열매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열매 앞에서는 강한 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그렇죠? 엄청난 열매 주실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강한 자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 계속 이렇게 진행돼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질서?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서가 되려면 무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라는 걸 통해서 질서를 질서답게 하십니다. 맞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질서 시스템입니다. 서로를 공식적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시스템을 하나 준비하시고 같이 병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세운 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질서가 좋지만 질서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율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더 자유로운, 정말 최고 수준의 생각을 붙잡은, 정말 자유함을 붙잡은, 정말 강한 믿음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는 바울을 통해서 됐습니다. 질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행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옳다 그러다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죄 무죄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와 무질서 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붙잡기 원하는 겁니다. 교회 같은 교회 같이 하는 교회,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붙잡기 원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사실상 적응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해야 된다. 사실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색깔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단을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그 다양성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다양성. 그리고 이 교회의 색깔 인정하십시오.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색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못하는 부분들 다른 교회들이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가 못하는 부분 우리 교회가 하면 됩니다. 연합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전혀 문제 삼지 않은 바울과 같은 강한 믿음의 목회자님을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목회자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 맞죠?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조율하고 계실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전혀 문제 삼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약한 생각이, 약한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될 때까지. 전 그 시간표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시죠. 11절에 베라타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자, 눈을 떠서 보게 되었노라. 결국은 눈을 뜨게 됩니다. 예,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유죄, 무죄 그 수준을 분명히 뛰어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술 드시는 분 많죠? 상관없습니다.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수준 뛰어넘으셔야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내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제 그런 수준 뛰어넘어야죠. 그렇죠? 난 분명히 술을 마시지만 더 높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술을 마시지만 이걸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붙잡게 됐다면 맞죠? 그 술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상위 수준을 붙잡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죠? 비록 술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는 그 술로 인해서 눈이 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하는 많은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강한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렘넌트, 사람 살리는 자, 그렇죠? 생명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